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내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되어 다시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소홀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들 다 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사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노뱀을 보면 살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회개할 때 모든 재앙이 물러가고 모든 악으로부터 깨끗이 씻김받길 원합니다. 또한 공적인 예배는 최소화하더라도 개인의 예배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질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참된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순을 위해 기도합니다. 순모임 가운데 은혜가 생수처럼 넘치고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순모임을 통해 순장과 순원 한 명 한 명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변을 밝게 비추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순장은 순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장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귀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 속에서 진심을 담아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간사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상하고 지친 자들이 있다면 마음을 위로하셔서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되네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마스크 다 해야 됩니다. 네, 마스크 다 하시고 오늘 함께 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부족한 자가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모두에게 또 전하는 자에게 은혜가 미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 동상이몽이 뭔지 아세요? 네, 제가 동상이몽 쳐보니까 사자성어 뜻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 쳤는데 TV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TV 프로죠? 네,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거. 네.
몰라요. 네. 네. 이게 뭐 사자성어의 뜻은 이거죠.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내용입니다. 동상, 이몽. 네. 그러니까 다른 꿈을 꾼다라는 거죠.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동상이몽. 어렵지 않죠? 네. 이 정도 다 알잖아요. 그죠? 동화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던 그 밤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것처럼 유월절을 앞둔 그날 밤에 일어난 일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팔려고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저는 이제 이 13장을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긴장감이 충만한 순간이다. 이 밤이. 되게 밤이니까 조용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되게 조용하네요. 네.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그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에 마지막 식사를 하던 그 밤에 아마 조명은 이렇게 밝지 않았을 것 같아요. 되게 그 당시에 이런 LED 등이 있었겠습니까? 뭘로 밝혔을까요? 등불로 밝혔겠죠? 그러니까 한밤중에 깜깜한데, 그러니까 희미한 등불 아래, 네, 노래 가사 같네요. 굉장히 긴장되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가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31절부터가 정확히 얘기하면 다락방 강화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13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팔러 간 거죠. 그죠? 그리고 31절에 명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나간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락방 설교, 요한복음에 나타난 마지막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요, 31절부터 35절까지는 다락방 설교, 다락방 이러니까 이단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다락방 아니에요. 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다락방이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요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1절에 보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저만 중요한 것 같아요. 요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16장까지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책이나 논문을 쓸 때 보면 서론에 내가 이 논문을 통해서 어떤 것을 내가 논술을 하겠다는 것을 언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좋은 글이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책을 읽을 때 딱 목차를 먼저 딱 보죠. 네, 되게 약간 비웃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서론에 뭘 이야기를 할지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다락방 강화에서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다 얘기를 미리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광을 받았다입니다. 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다 같이 시작. 네, 뭘 받았다고요? 네, 영광 받았어요. 네, 영광을 받았는데 요한복음에서 영광을 받았다, 예수님의 때가 되었다, 이게 뭘 가리킨다고 이제 아시죠? 뭘 가리키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계속 요한복음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때 영광을 받았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어쨌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차근차근 읽고 계시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유대인들에게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3절에서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너희에게도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33절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내가 어디 간다는 얘기죠. 맞나요? 자, 예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7장 33절부터 34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나 올라다 말았어요? 네. 되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예수님께서 앞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신 건 아시겠죠? 예.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뭐지? 어디로 간단 말이지? 얼마나 멀리 가는데 우리가 못 본다는 얘기지? 막 이렇게 수근수근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지금 오늘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떠나간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이 밤은 아니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갈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 앞으로 살짝 살펴보겠지만 제자들은 이 말을 1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 그 유명한 새 계명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아멘. 네, 사랑합니다. 네.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굉장히 유명한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꼭 암송해야 되고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제자들은 여기 이 말씀에 대해서 감동을 받기는커녕 진짜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앞에 나오셔가지고 동화대 시시맨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감동받을 것 같죠? 네. 근데 제자들이 딱 여러분 같은 반응이었어요.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어지는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맞죠?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바로 이어서 베드로의 질문을 시작으로 제자들이 이제 막 폭풍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 베드로는 뭐라고 질문했냐면 한번 중요하니까 찾아봐야 돼요. 14장에 계속 나와요. 근데 13장에 먼저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했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그 다짐을 하죠. 내가 어딜 가든 내가 진짜 예수님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질문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가 이 베드로가 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누가 했을까요? 14장 5절 한번 볼까요?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네, 성경책. 네. 자, 14장 5절. 네. 성경책 있으신 분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지금 베드로 도마 하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어떤 도마죠? 네. 의심 많은 도마 해가지고 뭐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이렇게 얘기한 것만 기억하는데 사실 도마가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 요한복음에서는 도마가 되게 몇 번 등장합니다. 오늘 지금 도마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른다는 거죠. 어디 가시는데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말과 같은 말인 것 같죠. 네, 같은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어디 가시는데요? 물으니까 도마도 아니 모르는데요. 어디 가시는데요?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가 질문하냐면 빌립이 질문합니다. 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1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했던 요구는 이거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죠. 네. 되게 이렇게 하는 게
꼭 요즘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그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합니다. 되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운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빌립의 요구를 제가 리얼하게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가실 때 가더라도 아버지는 좀 보여주고 가시죠? 제가 너무 버르장머리 없이 얘기를 했나요? 어쨌든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이 빌립의 요구는요,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로마를 뒤엎고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는 어떤 징조라도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들이 지금 얘들이란다. 그 12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쫓았잖아요. 쫓아왔는데 뭐 징조라도 좀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요구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그 제자들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었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데 있었죠.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사도행전에 있는 거 찾아왔어요. 네, 좋죠. 고맙죠?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이게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그 승천하시는 장면에서 물어본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는데요? 이게 제자들의 늘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이 빌립의 요구도 세상이 진짜 뒤집어질 만한 어떤 그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징조를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실 때 가시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뭔가를 보여주고 가시라 이 말입니다. 제가 빌립을 너무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네요. 자, 네 번째는 누가 질문하죠? 가룟 유다가 아니고 가룟인 아닌 유다입니다. 14장 22절입니다.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나타내라는 좀 말인데 이게 그 물어보는 거잖아요. 왜 안 나타내세요? 이것도 이제 제가 좀 버르장머리 없이 다시 재해석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이제 세상에도 좀 나타내시죠? 자꾸 우리한테만 나타내시지 마시고 이제 세상에도 좀 나타내 보세요. 네. 그 제자들 까는 거는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네. 그런 뉘앙스인 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세 가지를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영광을 받을 것이고 떠날 것이고 그리고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떠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떠난다 하니까 가기는 어딜 가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한테만 잔뜩 당신이 메시아인 거 나타내시고 왜 세상에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이제 좀 나타내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자들의 표현은, 제자들의 이 질문 혹은 요구는요,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십니까? 아니, 가시다니요.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빛이 지금 따지는 눈빛이에요? 네. 저를, 네. 나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그렇군요. 네.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네. 압박감이 느껴지네요. 자. 나도 마스크, 네, 놔두고 갔네요. 자. 그러니까 이 14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은, 요한복음 14장을 잘 읽어보면, 제자들은요,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께. 근데 잘 읽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 말을 꼬투리 잡아서, 꼬투리 잡는 장면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어떤 단어 하나를 콕 집어서 그걸 가지고 질문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장 4절에서 제가 여러분 성경을 같이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장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죠? 아니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 얘기하니까 도마가 몰라요 얘기했어요.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7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장 7절에서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질문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룟인 아닌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1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세상에도 좀 나타내시라고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을 보면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뭔가 딱 얘기를 하면 그 얘기에 안다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랬죠? 몰라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랬죠. 가룟인 아닌 유다가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질문했죠? 왜 자꾸 우리한테만 나타내세요? 세상에 좀 나타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전혀 그 대답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치 선문답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뭐 질문했는데 그래서 딱 예수님이 대답하셨을 때 그게 막 클리어하게 이게 아니고 하나도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대화라면 어디 가니?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원이한테 지원아 너 어디 가니? 이렇게 지원이가 간사님 제가 가는 곳에 간사님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랑 싸우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데요? 예루살렘 간다. 아니면 갈릴리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는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시는데요? 하니까 내가 길이다 그래요. 짜증날 것 같지 않아요? 도마가 이 예수님 말씀 듣고 아멘 했을까요?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도마는 아멘 안 했을 것 같아요. 더 갸우뚱했을 것 같아요. 빌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질문한 이 4명의 제자들은요,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예수님 입으로부터. 진짜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13장의 분위기가 제가 그랬잖아요. 진짜 이 밤이 요즘 우리가 하는 세족식과 그죠? 이런 걸 고려했을 때에 분위기가 정말 잔잔하고 배경음악 BGM 막 깔리고 막 발을 씻어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고 엉엉 울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은혜가 가득한 밤이었을 것 같지만 본문을 확인하면 굉장히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들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갑자기 떠나신대요. 질문했는데 질문에 대한 답도 시원찮아. 얻을 것 같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데 지금 제자들이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밤에, 이 6월절 그 전날 밤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22장 24절일 거예요. 거기 보면은 누가 더 큰지 싸우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때 누가복음에는 세족식이 안 나오고 성찬식이 나오잖아요. 그 밤에 6월절 식사하는 그 밤에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누가 더 큰지.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서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것인지 거기에 모든 관심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세족식을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세족식에서 베드로의 요구도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 발 절대 못 씻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종이나 하는 건데 이거 씻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지난주에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안 했어요. 8절 1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씻어주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뭐도?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 땀을 너무 많이 흘렸을까요? 아니면, 예. 이거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할 때 그 상관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 자기의 목이 아니고, 내가 받을 목, 그러니까 분깃, 유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발 안 씻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죠? 니네랑 상관없다 이 말이, 니네한테 받을 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발 말고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시고 이 말은 그럼 어떤 의도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자기는 더 많은 몫을 받고 싶다는 거죠. 이게 은혜로운 말이 아니에요. 이 그 베드로가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시고 이게 뭐 되게 은혜로운 것 같죠. 아이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발만 씻었는데 베드로는 역시 믿음이 대단해. 머리도 감고 손도 씻고 그게 아니라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받을 몫이 없다고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럼 어디가? 머리, 손 다 씻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운 분위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지금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아니,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그날 그 밤에 예수님은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많은 몫을 받을 것인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동상이몽이죠.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진짜 딴판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질문도 예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을 들어도 이 제자들은 전혀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뭐였죠? 영광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가 떠나갈 것이다. 세 번째가 새로운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흥분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죠?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랬죠.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드디어 때가 왔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왜 따라왔다고요? 다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니까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딱 세워지면 자기들이 한 자리 하려고 딱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밤에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이 딱 그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때가 왔다. 그래. 나의 지난 3년의 고생이 드디어 이제 보상을 받는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떠나간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멘붕이 온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방금 이렇게 계속 길게 설명한 게 제자들이 지금 집요하게 묻고 있는 게 뭐예요? 어디 가세요? 어디? 지금 갈 때예요. 지금 영광 받으셨는데 영광 받으셨는데 어디 가세요? 어디?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디 가십니까? 물어보고 도마도 어디 가는지 물어보고 빌립도 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그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왜 가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룟인 아닌 유다도 마찬가지요. 왜 가시는데요? 어디 가시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 은혜가 되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에 대해서는 한 명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보세요. 지난주에 그 세족식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그게 뭐였을까요? 이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발을 씻겨주는 거죠.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아닌가요? 예수님은 지금 이론과 실습을 같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정말 바보 멍청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여전히 싸우고 있었고 눈치를 보고 있었고 저 자식만 제치면 내가 내 등수가 올라갈 텐데 이런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게 왜 영광인지 아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충격적인 그 세족식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조금 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간다 얘기하니까 지금 거기 꽂혀가지고 왜 가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14장을 잘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한 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왜 이렇게 이해를 못했을까? 명확하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제자들의 머릿속에 가득한 건 뭐였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이 제자들의 귀에 전혀 들어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예. 제가 오늘 너무 제자들만 깐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진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군장님들, 군원들, 오늘 또 군대에서 휴가 나온 사람 있나요? 오랜만에 온 친구들, 간사님들, 저를 포함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진짜 제자들 답답하네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답답한가?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정말 듣고 있는가? 라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은 보세요. 사실은 제자들은 그 떠나간다는 거에 꽂혀 있지만 제자들은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그리고 있었던 그 그림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리고 있던 그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나름대로 자기의 그림을 잔뜩 그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보세요. 영광을 받는다. 십자가가 영광.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생각을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이 제자들이 그렇게 이렇게 마음에 걸림이 되어서 떠나간다. 여러분, 떠나간다는 것이 예수님 잠시 떠나간다. 근데 14장을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보혜사가 나오거든요. 이만희가 아니고 보혜사가 뭐죠? 성령님이죠. 카운셀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대언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시지만 결국 그 떠나가심은 그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돌아오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분이 성령님 아니신가요? 예수님이 떠나가지만 그 떠나감의 결과로 예수님은 누굴 보내주시면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제자들은 자기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니까 성령님이 온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사실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새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그 새 계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명확하게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그 교훈은 명확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비전,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 그것이 너무 가득하면, 그것이 너무 명확하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자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영광의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본인은 비록 떠나가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성령께서 오늘 동일하게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변의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제자들처럼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맡기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동아대 시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제가 하려 했는데 따로 준비는 안 했는데요.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불러가지고 예찬이가 오고 있어요. 네, 예찬이가 올 동안 그냥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는 마음이 가득했을 때에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었고 누가 더 큰 자가 되는가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그냥 딱 이렇게 까놓고 얘기할게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간 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갔던 거는 아니었다라는 것이 오늘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나는 순장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간사로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했을 때에 만약에 그게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따라가면 예수님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위로,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시는지 모르시죠? 아세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위로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죠. 은혜가 안 된다 그러고 그게 그런 생활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쩌면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 때.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순간 우리에게 뭐가 보일까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욕망을 이루려는 제자들의 눈에 떠나가는 예수님밖에 안 보였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꿈을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진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는 모르고 그냥 신앙의 지식만 잡고 살아가고 하나님 뜻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순장의 삶을 살더라도 너 왜 순장하니? 너 왜 시시시하니? 너 왜 휴학했니? 휴학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하니? 현주간 사람이 왜 간사한데요? 은혜는 왜 대표단 하고 있니? 병원 어디 갔지? 병원은 왜 군대 갔다 와서 도망 안 가고 대표까지 하고 있니?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사랑해서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고백되어진다면 우리 눈에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 가사가 되게 와닿았어요. 뭐였죠? 이 찬양에 보면은 시간을 뚫고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시간을 어떻게 뚫고 왔다는 건지. 네. 시간을 뚫으셨는데 이제 제가 중간에 이 가사가 이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감동이 안 되세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저는 이 부분이 진짜 그게 우리가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세요. 아멘. 꿈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고요. 누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이 친구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언제 그렇게 부르시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내가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 가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꿈이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신다. 비전은요, 내가 억지로 생각해내고 이렇게 막 서칭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어떤 직업이 앞으로 전망이 있을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막 연구하고 톡박 굴려가지고 하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이 없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연약하다고 하나님 우리를 저리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걸음더미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 주시고 끄집어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제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멋져요. 네. 제가 찬양하자 해놓고 한 5분 더 얘기한 것 같아요. 익숙해지셔야 돼요. 네.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요. 네. 자, 우리 찬양 하체 한국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거든요. 네, 들어가시면 돼요. 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에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꿈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목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향한 비전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나에게도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자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나도 나의 생각과 나의 비전과 나의 야망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왔던 나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동의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온전한 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종교적인 모양은 있고 하나님 많은 행동들이 있고 많은 헌신들은 있지만 정작 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빠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식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허무하고 허망하고 하나님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꿈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안의 시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다른 것들 모두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관심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관심과는 반대편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제자들만 그런 잘못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동아대 시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날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에 띄어질 수 있는 우리 동아대 시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